제목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렇게 25장 18절로 아브라함이 생애가 이제 끝이 나는 것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성경을 14장 정도 기록을 한 것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175세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딱 100년 정도를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보면은 상당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귀하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쓰임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볼 때 그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 참 아브라함을 어떤 분인가, 우리가 그것을 앞부분에서 지나왔지만 조카 롯이 저 신할 왕들에게 잡혀갔을 때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는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또 주변에 있던 함께 같이 살고 있던 그 지역 주민들 그들과 힘을 합해서 그 신할 왕 소돔 성을 비롯한 5개 지역의 왕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사람과 물질을 탈취해 갔던 그 사람들을 따라가 가지고 그것을 다 도로 찾아오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한 생에는 참으로 활기가 있고 또 능력이 있고 그런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카 롯이기도 하지만 또 아브라함은 그만큼 힘 있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참 놀랍고 신기한 것은 그 아들을 이삭 하나 놓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고 힘들었고, 그런데 사라가 죽자 그두라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았는데 거기에서는 12명의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이거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참 놀라울 정도는.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육신의 자식이 많고 육신적으로 번성하고 육신적으로 큰 땅을 차지하고 이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은총을 어느 누구에게 주었는가, 이것이 대단히 귀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얼마큼 많은 것을 가졌고 넓은 땅을 가지고 자식을 얼마나 낳았고 이런 것은 아무런 사실상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고 내 가정을 택해 주시고 나의 자녀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 이런 방면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잘 되고 인간적으로 부유하고 자식 아들 딸들 번성하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그게 큰 축복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거죠. 그러나 그 어렵게 그 힘들게 얻은 아들 이삭이지만 그 아들에게 하나님은 대속의 은총을 그 계통을 통해서 주신다,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자손들, 믿음의 사람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어서 또 나이를 따져볼 때 적어도 한 140세쯤 돼서 신학자들은 성경을 보면서 한 140살쯤 돼가지고 그두라 후처를 맞이한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해봅니다. 나이가 140에 새 아내를 얻는다,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좀 노망한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보여지지만 그만큼 아브라함은 자기 관리에 철저했고 나이를 먹어서도 능히 자식을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육신적으로도 힘있게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보면은
연세를 잡수고 나이를 먹으면 그만 팍 위축돼 가지고 이제 인생 다 살았어, 살 거 다 살았어, 이제 죽는 일만 남았어, 이렇게 그만 기가 죽어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많이 있죠. 근데 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절대 그렇게 위축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여건,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을 허락해 주시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대단히 귀하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족보의 말씀이라서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 크게 내용을 많이 어떤 말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도라라.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문제들이 사실상 많이 생겨요. 일반 평신도 같은 경우는 별로 말이 없는데,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상처를 해서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재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고, 우리 어떤 경우에는 총회적으로 이름 있는 이런 목사님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이게 그렇게 연세는 잡쌌는데 또 현직에서도 은퇴하는데 그 자녀들이, 며느리가, 딸들이 와서 부모를 섬겨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보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은퇴하면서 교회로부터 살 집을 얻었든지 뭔가 이렇게 재산이 조금 있으면은 그걸 뺏어갈까 싶어가지고 재혼을 못하게 해요. 재혼하면은 50%는 그의 아내에게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혼을 못하게 하고, 아버지 혼자 사십시오, 우리가 와서 돌봐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돌봐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처음에는 돌아가면서 오겠다, 그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겨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노예도 보면요, 시골교회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보면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그 부인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보면은 어디서 어떻게 좀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여자분들을 얻어가지고 오는데, 이게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살아요. 재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결혼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재혼이라고 결혼식 안 해도 되고, 초혼이니까 결혼식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보면은 시골교회 보면 장로님들 이런 경우에 보면은 우리 시찰 안에도 보니까 몇 분이나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목회자가 바르게 지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근데 이제 재혼을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볼 때에, 특별히 또 우리 젊은 분들이 부모님 모시고 계십니까? 부모님 같은 경우에 재혼하겠다 하면 그걸 막으면 안 돼요. 무슨 재산 문제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막아버리고 이렇게 하는 자녀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아버지가 또 세상가를 가면은 그때부터는 아버지하고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고 아버지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거다 끼어다 붙이기를, 죽은 엄마를 생각해야 되지, 죽은 엄마를 뭐로 생각해요? 죽어보면 끝이에요. 여러분 절대 먼저 죽지 마세요. 억울하거든. 죽은 사람을 왜 생각합니까? 가끔 보면 TV 같은 데 보면 무덤에 가지고 소주 따라 놓고 거기서 울고 있는 사람, 바보 같은 자식들이에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아브라함을 보면은 나이를 많이 잡았지만, 많이 먹었지만, 이렇게 자기가 가정을 혼자서 그 며느리에게, 그 이삭에게 야, 내 생활과 삶을 책임져라 이렇게 하고, 내가 인생 다 살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죽는 그날까지 활기 있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절부터 5절 말씀, 4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소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의 족속과 두루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다 그도라의 자손이었더라. 참 보면 앞에도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삭을 하나 놓는 데는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런데 이 그도라를 통해서 놓는 자식들은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12명의 자녀가 그냥 뭐 술술 태어났어. 뭐 이런 면을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게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물론 뭐 아브라함의 우상이 여기뿐만 아니죠. 또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스마엘 후손들도 보면 굉장히 번창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에 번창하고 세상을 막 문화를 건설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받아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중요성이 이 속에,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화려하고 위대하고 이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을까? 나라는 존재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나왔다 이거죠. 우리라는 존재는 뭐 찬양 부르는 사람들만 당신은 귀한 존재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귀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을 볼 때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서로 상대하고 귀한 분이구나, 하나님의 속죄한 주의 보혈로 속죄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귀하게 보고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얼마나 중요하다, 이런 마음 자세를 꼭 가져야 됩니다.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 여기 참 중요한 게 보면 그의 모든 재산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다 물려줬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본심이에요. 그리고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어느 정도, 아브라함이 큰 거부니까 재산을 어느 정도 줘가지고 다 내보냈어요, 생전에.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은 이삭이 이 사람들하고 뭐 12명이나 되니까 뭐 숫자적으로든 뭐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재산을 나누어줘서 이미 그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동안에 생전에 그들에게 다 재산을 뿔뿔이 나누어줘서 다 출가시켰다, 집을 떠나게 했다 이거죠. 깨끗하게 정리를 했다 이거죠. 네, 여러분 부모 되신 분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재산 문제 때문에 자식들끼리 서로 싸우도록 만들면 안 돼요. 분명하게 다 하세요. 다 선을 그어서 어느 것은 누가, 어느 것은 누가,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하게 정리를 해놔야 돼요. 정리를 해놓지 않고 맨날 그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는 보여주기만 하고 그냥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들한테 이거 봐라, 내 말 안 들으면 네 안 준다, 이게 뭔 짓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집에 주택은 내가 살고 있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처리해라,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라, 다 전부 다 정리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참 재산 관리에 있었어도 그 12명이나 자식이 태어났지만 또 손자 손녀가 많이 태어났지만 아브라함은 여기 물질 문제에 하나도 걸리지 않도록 잘 정리했어요. 네. 교황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재산 정리할 때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돼요. 어떤 분은 보면은요, 자식들을 위해서는 다 해주면서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 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 드리고 뭐 절기 헌금도 드리고 드릴 만큼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갈 수 있겠다. 뭐 그럼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런데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를 못해요. 저도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은 다 고인이 되셨지만 권사님 한 분이 아들이 계속해서 사업한다고 막 집을 팔고 땅을 팔고 하는 것을 보고 권사님에 가서 넌지시 예배를 1대1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권사님 하나님이 그것을 좀 구분하시죠. 좀 하나님 앞에도 좀 헌금도 좀 하시고 천당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신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해도 바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기는 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있고 또 뭐도 있고 뭐도 있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들이, 불신자 아들이 다 팔아먹어요. 다 팔아먹어요. 하나도 안 남기고 싹 다 팔아먹어요. 나중에는 결국은 본 집까지 다 팔고, 대구도 집이 있다 하더니 대구 집도 다 팔아먹고, 그 아들이 다 팔아먹었어요. 다 팔아먹고는, 그러고는 권사님은 조그마한 방 얻어가지고 새 방에 그래 들어가가지고, 참 안타깝죠. 나중에는 요양원 가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가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부끄럽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물질 관리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제대로 좀 관리를 좀 하는 것이 대단히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그 손흥민 선수가 축구도 잘하지만 제가 이번에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참 어마어마한 그 한 사람이 큰 기업체 하나예요. 돈 벌어 들놓는 게. 그런 기업체를 하나, 그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예수도 잘 믿지만 그런 선수 하나가 하나의 큰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파견한 기업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지 몰라요. 그 보니까 축구 황제 펠러 같은 경우에 그 말년이 자기가 그렇게 축구 황제로 살았고 브라질을 월드컵에 3번이나 우승한 그런 사람 같으면 그 나라에서, 국가에서 책임져도 될 텐데 돈이 없으니까 병원비마저 책임 못 진다. 그러니까 이 손흥민이가 그 병원비를 절반을 부담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참 보면은 그 브라질 선수 한 명하고 같은 동료, 그 같은 팀에 뛰고 있는 두 사람이 병원비를 다 감당을 했다. 그런 얘기를 참 이게 국가 참 가치를 올리는, 브랜드를 올리는 그런 훌륭한 일을 했구나. 이 물질이라는 것은 잘 쓰면요 정말 아름다운 좋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 창고에 들어있는 길도 있지만 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은 주님께서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도 대단히 귀한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7절 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기로 돌아가매. 드디어 아브라함이 175세, 참 75세의 부름을 받아 1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그 고귀한 역사 속에 쓰임을 받고 이제는 여기 보니까 기운이 다하여, 이게 저 대전에 있는 장경동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죽었는데 가보면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죽었고 어떤 사람은 눈을 뜨고 죽었다 이게요. 눈을 뜨고 죽었는데 왜 눈을 뜨고 죽었느냐?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 목사님이 하실 말씀이 뭐냐면 눈을 감을 힘이 없어서 눈 뜨고 죽었다 이게. 참 재밌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기운이 다하였다. 기운이 완전 다 소진됐다. 소진됐다. 전기 면도기 같은 경우에 충전을 시켜놨다가 면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 날 이게 보면은 이 배터리가 다 돼가는 느낌이 들어요. 소리가 아마 이상해져요. 면도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칙 하면서 가버려요. 그 다음에 키면은 절대 안 켜져. 충전이 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운, 힘, 그 푸뉴마, 기운이라고 하잖아요. 푸뉴마, 영혼입니다. 영혼이 다 이제는 기운이 지나면은 영혼은 영혼과 육체가 다 분리가 되는 것이죠. 다 분리가 돼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한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면은 그것도 참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과 육의 분리 참 신기하고 너무 놀라워요.
분명히 육체는 제가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육체는 수술하고 있는데 영은 다른 곳에서 다른 세계를 보고 있으니 얼마나 신기한 것입니까? 영과 육은 어느 날 우리가 육체가 소멸되어지면 영은 따로 구분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은 주님이 오실 때 영과 육이 다시 결합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성경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육신은 그렇게 돌아가고 전도서의 말씀처럼 영혼은 아버지께로 올라가고 어디입니까? 낙원으로 가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계시는 그 낙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영과 육이 결합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참 여기에 또 참 한 가지 신기한 게 뭐냐면 이스마엘은 그 쫓겨났잖아요. 그 이를 갈았겠죠. 이삭에 대해서. 그런데 아버지 죽음 앞에서는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이런 장면은 화해가 됐다 이 말이죠. 화해가 된 이런 모습은 참으로 비록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이렇게 뭐 구분도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죽음 앞에는 그 아들들이 화해가 되어서 함께 아버지를 장사 지냈다 이 말이죠. 자, 10절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 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삭은 뭐 크게 이렇게 보면 이삭의 아브라함처럼 큰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물론 뭐 많은 세월을 살다가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들도 많겠지만 그렇게 많이 기록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도 복을 받았다. 이 말은 믿음의 생활을 잘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식들은 아버지 있을 때는 예수 잘 믿다가 아버지 세상 떠나면 예수를 잘 안 믿는 그런 자녀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마엘의 후예도 기록을 해놨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미삽과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여기에도 참 엄청난 자식들이 번성을 하고 크게 번성했다. 그리고 이 자식들이 보면은요 나중에 이 다음 절에 보면 나오지만 이삭이 살고 있는 부엘라 하로이 그 바로 건너편 쪽에 그 바로 진을 치고 부엘라 헤로이 맞은편 쪽에 바로 이스마엘 자손들이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서 보면은 영적으로 사는 사람 맞은편에 바로 육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보고 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조심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마엘은 향연히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울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엄청나게 넓은 지역. 그리고 결국 이 사람들은 바로 이삭의 후손들의 맞은편 쪽에 큰 지역을 차지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아브라함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명을 다 하고 죽고 그 다음에 그드라의 자손들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이렇게 또
육적인 자손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번성했다.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천하에 어찌 보면은 좀 인간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의 아버지가 된 그런 귀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이고, 또 영적으로 살피면은 오늘 우리까지도 믿음 안에서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는 아브라함이 크게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고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